자, 오늘 주보에 보면은 말씀을 의지하여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사울이 죽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때가 30살이었습니다. 사울의 막내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 죽게 되자 이스보셋 왕도 사울의 아들, 막내 아들도 역시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되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를 바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있었는데 이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옮기려고 그럽니다. 수도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이방인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할 때 이곳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거기서 누가 살고 있느냐면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어서 그들을 놔두었습니다. 힘드니까 놔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때 다 싸워서 점령을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산이죠. 시온산에 있는 그 성을 점령하러 올라가 가지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인근에 있는 두로 왕이 사무엘하 5장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있는 나무들 그리고 목수, 석수들을 보내서 다윗이 임금이 됐는데 궁궐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에 쉽게 말하면 궁궐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관계가 매우 좋게 되었지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로 왕이 다윗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편안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서 간파하고 화친을 청하고 자기가 일단 싸우지 않고 무릎을 꿇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니까 그 두로 왕을 들어서 다윗의 궁궐을 짓도록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정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주 문제와 주거 문제를 다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 산속에서 지금 누추하게 계신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1, 2절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연유를 조금 우리가 더듬어 봐야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일 때
엘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일 때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일을 하는데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숫자는 많고 이스라엘 숫자는 별로 많지 않아서 두려워하던 가운데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1차의 싸움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2차 싸움을 했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또 블레셋하고 똑같이 싸우는데 4,000명 죽었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엘리의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거기에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다 놓았는데도 전쟁에서 하나님이 돕지를 않는 겁니다. 돕지를 않아요. 다른 때는 이 법궤를 모시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대승리를 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법궤를 모시고 전쟁터로 갔는데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전혀 싸워주질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3만 명이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다 죽어버리고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자기 나라로. 자기 나라로 뺏어갈 때 뭐 지금 같으면 수레 같은 데다 싣고 그냥 갔지요. 그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데리고 모시고 갔다 오기보다는 그냥 끌고 간 거예요. 수레다가 싣고 그냥 덜커덩 싣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부터 그 블레셋에 저주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상들은 다 넘어지고 목이 부러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는 독종이 나가지고 막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겁신한 사람들이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무상이 막 무너지고 다 부러지고 막 목이 꺾어지고 팔이 막 꺾어지고 그러니까 또 독종이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난리가 나니까 그 인근 다른 도시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다른 도시로 보냈더니 거기에 똑같이 또 우상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독종이 막 생겨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도시 사람들 그 옆에 도시로 또 옮긴 거예요. 그 도시로 옮겨가자 또 똑같이 막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또 옮겼어.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또 저주가 막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러다가는 아주 그냥 씨가 말리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린 새끼를 낳은 어미 암소에게 그 수레를 끌게 하고 거기다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국경선을 이렇게 넘게 한 겁니다. 그 넘자마자 그 옆에 이제 도시가 하나 있어요. 벳세메스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암소가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싣고 갔어요. 갔더니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사람들이 법궤를 이렇게 봤네요. 열어봤어. 법궤를 열으면 안 되거든. 그것 때문에 5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법궤를 본 것 때문에. 법궤는 절대로 일반 사람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사장 외에는. 그걸 만져도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법.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어디다 뒀냐 하면은 기란 여아림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갔다가 산에 살고 있는데 갔다가 하나님 이 법궤를 모셔라 하고는 그냥 억지로 갔다가 맡겨놨어. 그래서 그 아들 아비나답이 그 아들 엘리아살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도록 했다. 그래, 지키도록. 지들이 안 지켜도 그건 하나님이 다 스스로 다 지킵니다. 이후에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죽어버리니까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4살 때부터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이 75년 동안 지도자 노릇합니다. 75년 어마어마하게 오래 했지요. 이 제사장 노릇을 75년을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노릇을.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려 가지고 아비나답의 집에 돌아와 가지고 계신 지 엄청나게 오래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돼 가지고 이 아비나답의 집에 누추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계획을 세운 것이 오늘 6장 1절에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인원을 동원하는데 이 법궤 하나 모시고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3만 명. 3만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 법궤 모시고 오는 데는 몇 사람만 가면 됩니다. 제사장 몇 사람만. 근데 3만 명을 동원했다니까요, 다윗이. 그리고 이 법궤는 반드시 어깨에다 메고 오려고 갔다고 그래. 2절에 매 오려고 갔다. 궤는 반드시 어깨에 매야 하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이 계획은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들의 어깨,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오려고 계획을 하고 갔는데 어떻게 해서 3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나올 때 법궤를 모시고 나올 때 보니까 수레에다가 싣고 나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이건 무진장 큰 죄를 범한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의 어깨에다 매야 돼요. 이건 누구도 다른 사람이 매면 안 돼요. 그리고 수레에 실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뒤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죄를 범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제가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모르지.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내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우리는 그냥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하니까 어떤 현상이 반드시 이제 조금 있으면 두고 보십시오. 문제가 생기지. 자, 법궤를 제사장들이 맨 게 아니고 수레에다가 싣고 소가 끌고 갑니다. 2마리가. 이 아비멜렉의 아비나답의 그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내가 죄송합니다. 여기 우사와 야효가 있는데 거기 3절에 보면은 야효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소를 끌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우사는 뒤에서 이제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많은 이 악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 5절에 보니까 모든 악기를 총동원하고 특히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 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3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간 것은 그냥 구경꾼으로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간 거죠. 숫자가 많이 가는 것이 조금 가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그 소 2마리가 조심조심 걸어서 뭡니까? 살금살금 걸어가지고 가는 도중에 나곤이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오늘 6절에 보니까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이 2 소가 앞발을 들고는 막 뛰는 거예요. 그냥 막 껑충껑충 뛰니까 수레가 법궤를 실었는데 그 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올려만 놓고 가는데 이게 앞을 들고 뛰니까 당연히 법궤가 뒤로 밀려나갔지요. 우리 생각에. 웃사가 보니까 법궤가 뒤로 떨어지게 생겼거든. 수레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가서 충성하는 마음으로 가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붙잡았다고 그랬어요. 붙잡았다고 했으니까 이 사건 자체로 봐서는 이 웃사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요. 그냥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나쁜 짓은 아니지요. 그 수레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붙잡았다. 그런데 이 법궤는 일반인이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웃사가 이걸 붙잡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보고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을 인하여, 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보면 그거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은 거 잘한 거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일반인은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면 제사장이 해야지.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웃사가 잘못한 것을 인하여 진노하사, 하나님이 진노했답니다. 그걸. 그래가지고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었더라. 이걸 누가 봤냐?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은 이 좋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모시고 가는데, 아니 법궤가 뒤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웃사가 가서 이렇게 좀 붙들었는데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거지 뭡니까? 웃사가 잘못했다고,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다윗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러다가는 나도 예루살렘까지 가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법궤를 모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려고 하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그 인근에 바로 산속에 살고 있는 사람 집으로 갖다 주게 됩니다. 그 집이 누구네 집이라고 거기 나옵니까? 오베데돔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10절에 보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이 법궤를 갖다 이번에는 수레로 모시고 그대로 갔어요. 어떻게 갔어? 메고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간파한 거예요. 이 사건이 터져서 지금 웃사가 죽은 이유가, 아하, 메고 와야 할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법궤를 수레에 싣고 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간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수레를 그대로 메고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인근의 숲속에 살고 있는 뭡니까?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메고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고 갔으니까 다윗이 회개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는 뭐냐? 입으로 잘못했습니다만 하고 행동으로 바꾸지 않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행동으로 지금 옮기잖아요. 메고 갔으니까 회개했죠. 할렐루야. 회개한 거야. 그리고는 이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강제로 맡긴 거예요. 왕이 가가지고 맡기면서 네가 이 하나님을 법궤를 모셔라. 허니 얼마나 이 오베데돔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습니까?
못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왕이 하라고 하는데. 등에서는 땀이 질질 났을 것이고 이마박에서는 그냥 땀이 질질 났을 겁니다. 이거 못하겠다고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죽어도 이건 거역을 못할 일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오베데돔은 죽기 살기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의 상식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 할렐루야. 섬겼어요. 몇 달을 섬겼대요? 그 집에 석 달을 섬겼어요. 석 달을. 자,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딱 이 법궤를 갖다 놓고 다윗이 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놈 죽었냐 안 죽었냐 이렇게 매일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매일 보내서 죽었냐 안 죽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다윗도 굉장한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죽었으면 데리고 이 법궤를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 매일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점점 이 오베데돔의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집이 막 무슨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된다는 거예요.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좋은 일이 막 생긴다고 이 보고를 누가 그 신하가 보고를 했어요. 왕한테. 무슨 소리야? 안 죽었어? 뭐 석 달밖에 안 됐는데 그가 얼마나 복받았다고 그래 나와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기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집에 복을 주시니라. 밑에 혹이란 말은 다윗의 신하요. 한 신하가 다윗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보세요. 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이니까 잘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못 사는 사람이니까 산속에서 혼자 살지. 한 집 지어놓고 오직 못 살았으면 어떤 그 엄청난 짐승들을 키우기 위해서 산속에 산 것이 아니고 진짜 못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다윗이 가져다가 준 하나님의 법궤를 잘못하면 죽으니까 죽은 줄 알았어. 아까 우사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3개월 동안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복을 엄청 줬다네요. 그죠? 그의 집에도 주고 그의 소유에도 복을 줬다고 그 신하가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야 석 달인데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내가 빨리 모시와야지. 이 다윗이 복받고자 하는 욕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면 오베데돔이 계속 받도록 놔두면 안 되지. 내가 모시고 와서 내가 받아야지. 할렐루야. 이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 너 3개월 동안에 하나님 모셨는데 복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한 3년 네가 계속 모시고 지금보다 100배나 1000배나 받아라. 다윗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뺏어와 버렸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복 받겠다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러한 복을 받겠다고 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 아무에게나 복 주는 게 아니요. 이거 보세요. 아까 기란 여아림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는 하나님이 그 집에서 뭡니까? 그건 한 75년에다가 80년 거의 한
90년 정도 있었는데 그 집이 복 받았다는 얘기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리고 오히려 자식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얼렁뚱땅 믿었는지. 오베드돔처럼 아비나답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집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을 겁니다. 3개월에 이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인데 거기서 건 한 80, 90년을 모셨는데 세상에 그 집이 복 받았다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닌 것이 장땡이가 아니야. 오래 다니면서 바르게 신앙생활 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아비나답이 자식들을 신앙교육을 잘 시켰더라면 절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지요. 그럼 자식 안 죽었지. 자신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자식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 많은 세월 하나님 섬기고 복도 못 받고 오히려 자식만 죽었어. 그것을 그 인근에 살고 있는 누가 봤어? 오베드돔이 봤는데 얼마나 그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겠죠. 그러니까 이래도 잘못하면 죽고 저래도 잘못하면 죽으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겨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3개월이 기적을 낳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조금 가가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성물은 제사장 외에는 만지지 말지니라. 절대로 하나님의 성물은 일반인이 만지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생각지 않은 이 불상사가 생긴 이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문제가 생겨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때문에 이 문제 생겼다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재수 없어서 생겼으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갈 때는 법궤를 메고 오려고 갔다가 나올 때 이 구루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구루마잖아요. 구루마에다 싣고 나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냐? 다윗의 마음이 변했냐? 내가 봐서는 다윗의 마음이 변한 게 아니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윗 왕을 가다도 메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이빨이 셌던지 이 다윗 왕이 거기 넘어가 버렸어. 에? 넘어가 버렸어 다윗 왕이. 그게 넘어가 놓으니까 다윗도 죄를 짓고 또 누구도 죄 지은 거예요? 아비나답도 죄 짓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적당하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쫓아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아. 짧은 시간에도. 오래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럭저럭 내 마음대로 섬기면 그 시간만 오래 가지. 누구나처럼 아비나답처럼.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아이들 말로 말하면 화끈하게 섬기면 짧아도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짧아도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수 좀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면은 이 법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앞에 가가지고 물이 장마철이라 넘실넘실했어요. 뚝방이. 어느 쪽에는 물이 넘치는 곳 있고 어느 쪽은 안 넘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법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에 첫 발을 드더라 그랬어요.
요단강 물에 가서 첫 발을 드더라. 물이 막 급류가 흘러가는데 빠지면 죽어요. 그런데 첫 발만 드디면 내가 그 요단강 물을 갈르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법궤를 메고 가서 첫 발을 딱 드더니 첫 발만 갖다 물에다 딱 디뎠어요. 한 발은 지금 육지에 있고 한 발만 딱 물속에다 접어 넣었어. 그랬더니 물이 탁 멈추면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법궤를 메면, 따라서 해봐요. 법궤를 사람이 메면 기적이 일어나고, 법궤를 술에 싣고 가면 문제가 생긴다. 할렐루야. 법궤를 메면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법궤를 짐승이 싣고 가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해요. 여러분을 누가 모시러 왔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가마에다가 모시고 가는 게 낫겠소? 달구지에다가 여러분을 태우고 가는 게 낫겠소? 에? 자, 달구지에다가 구루마에다가 여러분을 그냥 덜끄덕 하는 데다가 오히려 걸어가는 게 낫지. 자네면 허리 나가. 그러면은 자, 가마에다가 모시고 가는 것을 나를 많이 존경한다고 생각하겠소? 덜끄덕 거리는 구루마에다가 소에다가 그냥 여러분들 태우고 가는 것을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하고서. 다 똑같잖아. 다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 메고 간단 말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의미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간적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경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아주 위대하신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르마에다 모시고 가니 지금 하나님을 뭘로 본 거예요? 하찮게 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복을 주지만,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면은 수십 년, 80년, 90년 모시고 있어도 복을 못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귀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그냥 사람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존경하듯이 하나님도 존경하세요. 하나님도 귀히 여기, 내 부모 귀히 여기듯 하나님도 귀히 여기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하듯이, 그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가서는 안 됩니다. 원치 않는 길 가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면 안 돼.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먹으면 안 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 마시면 안 돼. 하지 말라고 하는 일 하면 안 돼. 주님이 하지 말라면 예, 하지 말고, 가지 말라고 하면 예, 가지 말고, 가라 하면은 예, 가고.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야. 이게 신앙이야.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보면은, 자, 10절에 보면 그 괴가 오베네돔의 집으로 왔어요. 왔어.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받은 이유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궤 안에는 뭐가 들은 줄 아세요? 법궤 안에 뭐가 들었겠소? 법궤라는 말은 괴란 말이에요. 괴짝. 알죠? 괴짝. 우리나라 이 괴짝이잖아. 괴짝. 괴란 말이에요. 괴짝이란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그리고 황금으로 이렇게 입혀놓은 괴짝입니다. 괴짝. 그 안에 뭐가 들었느냐 하면은 만나가 들었어. 그 다음에 뭡니까? 아론의 싹난 지팡이, 싹이 났어. 그 싹이 나고 살과 열었어. 그 다음에 십계명이 거기 들었어. 이 세 가지가 거기 들었어요. 괴짝에 이 세 가지가 들어서 이게 귀한 겁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고,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도 없는데 거기서 날마다 먹을 것 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살구가 열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어서 언약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의 언약의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엄청나게 오베데돔의 집에 주시듯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베데돔의 집에 뭘 줬다고? 복을 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복을 줬다고 하잖아요. 복을 줬다. 이 복을 줬다. 이 복은 무슨 복이냐 하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요. 그 괴를 인하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그 말이요. 그게 괴가 하나님이 하나님. 그 괴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 모든 소유에 복 줬다잖아요.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줬다. 그럼 밭에는 씨를 뿌리는 밭은 밭대로 복 주고, 과일나무 밭에는 과일나무로, 짐승을 키우면 짐승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을 줬다 그잖아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뭔데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준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가 하는 일이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능력, 짐승을 키우면 짐승을 잘 많이 새끼를 낳아서 뭡니까? 키울 수 있는 능력, 그가 하는 일을 다른 못해서 실패하는 거 아니요. 못하니까, 그 하는 일을 못 해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뭡니까? 오베데돔에게 복을 줬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복은 그가 하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해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은 회사에서 중역이 되겠죠. 진급을 해서 잘 해내니까 일을 회사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니까, 돈 벌게 해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하가 오베데돔이 크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냥 법궤를 그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13절 보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맸다. 이번에는 이제 또 진짜 메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처음에 이렇게 했어야 돼요. 처음에. 그런데 다윗은 한 번 실수하고 그 다음부터 두 번 실수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근데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좋아하겠어? 그건 사람도 안 좋아해. 하나님도 안 좋아하고. 근데 다윗은 딱 한 번의 실수로 딱 끝낸 거예요. 그 이번에는 갈 때요, 6걸음 걸어갔어요. 6건 제사장들 발로 6걸음이면 몇 미터나 되겠습니까? 한 5m 될까요? 그죠? 6걸음 걸어봤자 5m도 안 될 겁니다. 5m쯤 걸어가면 거기다가 내려놓고 거기다가 짐승 갖다가 번제를 드렸다잖아요. 하나님께. 또 6걸음 가면 번제 드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으니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렸을 뿐더러 하나님 앞에 짐승으로 번제를 어마어마하게 드렸겠죠. 그러면서 자기는 그 앞에 서서 뭐요? 춤을 췄다잖아. 춤을 췄어. 내가 이제는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았다. 나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이 법궤 모시고 가서 섬기기만 하면 나도 복을 대박을 터지는 복을 받겠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춤을 추면서 지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좀 정직하게 좀 섬기세요. 누구처럼? 오베데돔처럼, 아비나답처럼 섬기지 말고 그럭저럭 섬기지 말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을 섬기세요.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죠. 그분을 우리가 잘 섬기게 되면 우리가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